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 이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한테서 문자가 낮에 왔어요. 목사님 친구분이라는 분이 목사님 찾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딱 봤는데 본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 하는 이름이에요. 잘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누군지. 근데 낯선 읽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친구인 것 같긴 한데 어렸을 적 정확한 기억은 잘 나지 않고 흐릿한 기억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기억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35년 만에 우리가 전화 통화한다라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20살 때 35년 전에 저하고 만났던 적이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연락을 하고는 싶었는데 뭐 연락할 길도 없고 아는 친구들도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유튜브 제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듣고는 제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했던 영상이 몇 개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 영상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갈 일이 있어서 해외에 그때 있었을 때인데 제 설교 영상을 몇 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한테 지금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아까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뭐 동창들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뭐 동창회도 안 가고 그래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없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너는 하나님이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하나님이 너한테는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는 영상 몇 개 듣고는 그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친구를 교회 전도를 해서 주일학교 예배에 다녔던 적이 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7월 말에 올라올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어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연락할 마음을 미 들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마음속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좀 전에 찬양하면서도 이 친구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마음이었든 간에 저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동창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기억을 할 만한 친구가 누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알 만한 친구 이름을 하나 대면서 작년에 동창 중에 아무개 너 아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에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어, 통로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돼 있지 않을까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죠?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그 모닥불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무 토막들을 모아서 불을 붙여 놓고 함께 이것이 태워지면 활활 모닥불이 타오르고 서로 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그 활활 타오르는 숯도 그냥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헤집어 놓으면은 이 숯도 얼마 못 가서 불이 꺼져 버리고 말고 불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아 놓으면 열이 서로 전달되어서 더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음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의 불을 꺼뜨려 버리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볼까요? 아멘?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이, 더운데 무슨 믿음, 불이 활활 타올라요. 날 더워 죽겠는데. 세상적인 그런 더움이 아니라 믿음의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불.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지로 크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쓸모없는 눈빛이나 말투나 태도로 나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위축되고 살맛 안 나고,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누군가 내 가치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게 된다면, 그렇죠? 얼마나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힘이 났을까요? 맥 빠졌을까요? 힘이 나죠. 여러분 첫 번째 1번에 첫 번째가 있는데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서로 받아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믿게 하셨냐고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수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면서 참아주면서 서로 받아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배우자가 있을까요? 완벽한 부모 자식 간이 있을까요?
완벽한 구역 식구가 있을까요?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저도 쇳덩어리입니다. 요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쇳덩어리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받아주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뭐라도 좋은 게 한 개씩은 다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질하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믿음의 성장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템플턴 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인 투자가였던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템플턴 상이라는 상이 있는데요.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이라는 걸 기억하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순수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이 바로 사랑이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게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지가 뭘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관심하게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잔인한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세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당동에 1970년도에 사당동이 굉장히 저도 사당동에 총신대 뒤에 산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적에 90년대 후반에. 근데 1970년도 사당동이 그 철거민들이 종로 쪽에서 이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재개발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워서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 팀이 와서 그 재개발 과정에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조사를 해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고 사당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도 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참 재밌게 다큐도 보고 또 책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볼티모어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학 전공팀이 이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살아가는 200명의 젊은 사람들이 속한 교회를 조사를 했답니다. 얼마나 못 살았냐면 희망도 없고 흙수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흙수저는 기회가 없다.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는 몰라도 흙수저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아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이 볼티모어 지역도 희망도 없고 기회도 없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지역이었다나 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뒤에 이 사회학 교수가
다시 이 사람들을 25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180명의 이 소재를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180명 중에 176명이 크게 성공을 해서 변호사, 의사, 목사, 사업가, 성공한 사회인들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 희망도 없고 기회도 없을 법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되게 했는가라고 그것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의 선생님을 이름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그 희망이 없던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으로 섬겨줬던, 애정을 표현했던, 가치를 인정해 주었던 그 선생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기회가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표현을 잘 하시나요? 감사 표현을 잘 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다가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제가 느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댓글에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 그 모임에서 서로 나누지 못했던,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마음과 생각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이면에 있었던 것까지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참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구나. 단체 카톡방 안에서의 감사 표현이지만 이것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 구역장에게, 구역원들에게, 전도의 식구들에게, 그죠? 서로에게 서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보고 그걸 실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2번 저를 따라 하시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35년 만에 전화 온 그 친구 카톡을 제가 아까 확인을 했더니 대문 사진 최근에 올려놓은 게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걸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 친구가 우리 만나면 뭐 하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술도 안 먹을 텐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술 먹는 그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닌 지가 한 40년 이상 됐을 그 친구가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최근 자기 대문 사진에다가 딱 올려놨더라고요. 손목. 얘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올려놨을까? 혹시 내 설교를 듣고 올려놨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여러분,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냐면 나를 놓고 보통 기도 먼저 하죠. 그죠? 나 자신,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 건강, 보통 이걸 놓고 대부분 기도를 하죠. 건강, 사업, 자녀 학업, 그죠?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 내가 육신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한데
영적인 믿음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믿음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기쁘게 하면은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내주실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참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고 나서 이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서 오늘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 잘못한 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아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좋은 면, 나의 잘난 모습, 난 이렇게 대단해,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많이 가졌어, 나는 이렇게 멋져, 이런 걸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 본성이에요. 내 연약한 것을 누구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고 꽁꽁 감추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만 문제가 있다고 보통 다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만 괴로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괴로운 문제가 한 개도 없고 쌩글쌩글 웃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괴로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저마다 괴로운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추고 노출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응?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잘난 체 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뭐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 것이고 뭘 가졌으면 뭐 얼마나 가졌을 것이고 우리 영원히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어깨에 힘 좀 빼고 목소리에 힘 좀 빼고 나의 연약함을 좀 있는 대로 포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진솔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위로를 받고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면을 쓰고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잘났어,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어떤 정신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해도 그래, 나도 부족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서로의 헌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교회만 놓고 볼까요? 담임 목사 혼자 있으면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교역자들만 있으면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요. 안수 집사님도 계셔야 되고요. 권사님도 계셔야 되고요. 집사님들도 계셔야 되고요. 성도도 계셔야 되고요. 봉사를 할 때 또 교사들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요. 헌금위원, 주차위원, 설거지, 구역적, 또 식당 봉사, 청소,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지 못한 수도 없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구성원들로 하나님께서 식구들을 주셨고, 또 구역 식구들을 서로 선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셨고, 전도회 식구들을 서로 선물로 살아가라고 주셨고, 또 우리 길신교회 공동체를 서로가 선물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얼마나 사는 게 외롭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외롭고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함께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길신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물로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골라 잡으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맛 맞는 사람들끼리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입맛이 다르더라도 기질이 다르더라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